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무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무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하는 우리의 마음의 말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한 분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Yeah. Oh, oh, oh.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어둠 속에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주님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힘없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합시다.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중에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새 소망, 살 수 있다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집안 내에서의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모든 가정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단이 끝나여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랑하는 드림교회 친구들,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이고 또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 곧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기 위한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몇몇 친구들하고 선생님들께 인터뷰를 한번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은 힘들 때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고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아는 자체만으로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일단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해서 알고 또 나에 대해서 알므로써 그거를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삶에도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나에 대해 알게 되면은 내가 뭔가 확실하게 나의 삶을 어디에 둘지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상에서 봤듯이 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대답을 보면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계획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 계획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의 성질,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1913년생이신데 아직까지 살아계시지는 않고, 전사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중학생 때는 그런 질문을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진 않으셨지만 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할아버지가 늘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본관이 어디냐? 저는 전주이십니다. 뭐 너의 시조는 누구냐? 저희 시조는 퇴계 이성계입니다. 뭐 너는 무슨 파냐? 너의 분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뭐 무슨 분파 몇 대손입니다. 뭐 이런 거 아버지 성함, 어머니 성함, 또 할아버지 성함, 할머니 성함 뭐 이런 거를 늘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짧게 한 게 아니라 거의 무릎 꿇고 앉아서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우리 할아버지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들도 해서 학교가 끝나면 집에 안 들어가기도 일쑤였고,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오실 때까지 안 들어갈 때도 있었고, 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 가방을 그 거실에다가 집어 던져 놓고 할아버지 몰래 또 튀어나오는, 도망 나가는 그런 일도 뭐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할아버지께서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셨을까? 왜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런 이제 할아버지의 그런 뿌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그때 지금 다 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씩은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장을 열어서 읽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방금 제가 17절까지 읽었는데 거의 12절, 13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몇 대이고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만 있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라서 이 생소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왜 이런 게 있지? 꼭 이런 게 있어야 하나? 꼭 이것을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족보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이 성경, 신약 성경을 시작하며 이 족보의 성경의 맨 처음을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을까? 그것은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 리프레시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이 성경책 한 장으로만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그 안에 400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적 공백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요. 물론 그때 이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고대 근동의 신흥 국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때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신앙 공동체가 이제 그 정체성을 잃게 되는 위기 앞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원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거기에 이제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 놓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만들면서 그 원래의 민족성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섞이지 않기로 결단함으로써 이 한민족으로 계속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현재에서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족보가 14대씩 세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묶여있는 족보의 특정 인물들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까지 낳았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이야기 속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신앙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복과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죠. 또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물론 추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지금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두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권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족보를 기록하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민족이 바로 혈연적인,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앙적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 중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지만 가늠한 여인, 또 이방인, 또 기생이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이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꼭 믿음이 대단하거나 혹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아니면 그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운 그리고 선택을 받은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려 오신 분,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왕의 오심에 대하여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바로 우리도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가 망했을 때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인류의 그 구원을 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해서 나라를 뺏겨서 떠돌이가 된 것은 아니지만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생명의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들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학업하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어 귀한 믿음의 삶을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또 그 희망을 받고 또 그 희망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배우게 될 텐데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시고 또 힘없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모든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또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또 우리들의 합당해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정체성을 잃을 뻔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그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 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아버지 그 진리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텐데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또 귀한 음성들을 믿음으로 받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인터넷 예배 예절 안내인데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고 바른 자세에서 바른 마음이 나온다고 하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올바른 인터넷 예배 예절 통해서 귀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터넷 예배 예절에 동참해 주시고, 두 번째 광고는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우리의 영성을 높이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데, 날짜는 중등부는 다음 주 13일 주일에, 고등부는 20일 주일에 시작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반 선생님들이 링크를 보내주실 건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드림교회 땡땡땡은 아침 아니면 점심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로 참여 시간대를 신청해 주세요. 예를 들면 드림교회 박현주는 점심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는 란이 있어요. 그 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드림교회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으로 대신 드리고 매주 주일 9시에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될 예정이니까 모두 9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아까 말한 인터넷 예배 예절을 지키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개인 위생을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는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인 위생을 잘 지켜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드림교회 김명건입니다. 주일 아침 오전 9시에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 꼭 참석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학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림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드림교회는 주일 9시 온라인 예배로 믿음 같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일 9시 온라인 예배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는 9시입니다. 9시에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요.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는 9시입니다. 우리 모두 9시에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요.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는 9시에 시작이니까요. 다들 9시에 만나요.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는 오전 9시부터입니다. 우리 모두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요. 주일 아침 오전 9시 주일 9시 온라인 예배.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는 오전 9시부터입니다. 9시에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요. 다들 9시에 만나요. 우리 모두 9시에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